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가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 최초로 세워진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라는 말이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인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이룬 공동체, 그것이 이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서로가 볼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숨기는 것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고 서로에게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한,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가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완벽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공동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 가정 가운데 이 사탄이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교묘하게 속이죠. 교묘하게 속여서 네가 높아질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 선악과를 한 입을 베어 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게 되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선악과를 최초로 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가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변화가 뭐였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아주 완벽하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던 그 공동체 안에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서로를 가리게 되고 감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의 낯을 피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나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를 감추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홀로 고독하게 이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공동체가 깨지니까 결국 뭐만 남겠습니까? 나 홀로만 남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또 5인 이상도 만나지 못하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은 만날 수 있어도 사실은 이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가정에 홀로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홀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을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걸 해낸 겁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되는 존재를 홀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게 만들고 인간 앞에 스스로를 숨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의 가장 큰 그림은 그러니까 뭐였었느냐?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 자체도 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가족의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더 큰 것을 깨트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가 감추어지는 걸 통해 누구에게도 감춰지는 존재, 하나님께도 감추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관계 속에 살던 이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은 큰 그림을 가지고 선악과라는 걸로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 사탄이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거를 공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끄집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되니까? 자기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공격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공격이 뭐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거고, 그 방법을 무엇으로 썼느냐? 가정을 깨트리는 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사탄이 가정을 깨트리는데 그 일을 집중하였느냐?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분들 뭐 정치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 뭐 이런 게 만들어져,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뭐 수사가 무엇으로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아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첫 번째가 무엇이든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첫 번째 공격을 했던 그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워나가길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을 깨트림으로, 가정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정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죄로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정이 깨지는 길이 열려진 거죠. 예.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이거잖아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얼마 전에 PGA 그 미국의 미국 프로 골프 남자 선수권 그 리그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혐오 발언인가 뭔가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 자격을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삐끗 잘못, 뭐 우리로서는 잘못하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만 거슬리게 들린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동성애, 동성결혼 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죄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낙태죄를 대법원에서는 폐지해라. 헌법재판소인가요? 그래서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갑론을박이 많은 거예요.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존속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폐지된 거를 폐지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가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맥락을 지켜보게 되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걸 봐요. 끊임없이 뭐를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들과, 혹은 자녀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들 속에서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시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된 겁니까?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가족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최초의 장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의 관계를,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을 딱 가정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하지 않고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최초의 단위를 뭐냐? 물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단위가 되겠고, 부부와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되는 것도 맞지만, 가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려면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로 인연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성을 말하면서 말하면서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부의 관계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도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관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어느 곳이 먼저랄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신앙 세움의 전초 기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세움의 전초 기지.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가정이면서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표를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신앙의 전초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초 기지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오후에 이제 잠시 사택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잠시 걸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누가 쓰신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 어느 사회 단체, 그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보다도 기독교는 품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좀 모양이 좋아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세련돼야 돼요. 그죠?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중하셨고요. 예수님은 품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나 성도들, 뭐 한국 교회, 우리도 뭐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지만 여러분, 품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말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괜찮으면 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도 밖으로 드러나고요, 성품도 밖으로 드러나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의 건강함은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품격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한마디 말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겠죠.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품격을 잃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신앙의 전초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가정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이치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전거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리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다는 말은 그냥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불러불러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면 지혜와 지식을 막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말 잘 못하고 막 무조건
무식하게 막 칼 막 휘두르고 막 이랬던 베드로 있잖아요. 막 그냥 물리에 나도 한번 걸어볼게 막 이런 행동파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점잖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해보지도 않았던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찬미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충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예배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합심 가정이든 아니면 짝 믿은 가정이든 동일한 겁니다. 합심 가정이라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짝 믿는 가정이라면 정말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면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짝 믿은 가정이든 합심 가정이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내가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합심 가정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식구들이 4명이라면 5명이라면 5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다면 아멘이시죠? 동일한 이치로 짝믿음 가정이라면 나 혼자 홀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누구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짝믿음 가정에 예배하기도 힘들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기도 버겁고 교회 나가는 것도 때로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나 홀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남편과 아내로 내 자녀들에게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예배만 회복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목회하시나 이제 그걸 좀 읽으면서 작은 교회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달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쓴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작은 교회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오히려 작은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설교자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훨씬 열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어느 시대이든 위기는 기회가 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든 뭐 큰 교회든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오히려 신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들마다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 하루에도 뭐 수만 건씩 이렇게 설교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는 설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말씀은 홍수여도 뭐 그 중에서 말씀이 뭐 어떤 좋은 말씀이 있나? 여러분, 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십니까?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아멘이시죠? 어떤 말씀도 다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되어지는 시대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에다가 혹은 동영상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많은 거 올리는 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거 보시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면 은혜가 돼요. 신앙 고백들. 얼마나 많은 은혜가 돼요. 예전에 별로 없었던 일들이에요. 코로나가 불러온 시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의 방법인 거죠.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트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가 막 공유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가정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베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그래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드리는 게 어려워요. 한 번만 드려보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드려봐. 한 번만 드려봐요. 한 번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리시죠? 아멘이실 줄로 압니다. 다 드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쑥스러워서 인증샷은 안 올리시지만 제가 인증샷을 이제 올리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요. 출혈이 커서 제가 이번 주에 다 쐈습니다. 받으신 분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이나 혼자 짝믿은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괜히 뻘쭘해요. 예배 둘이서 드리려니까. 누가 인도하지? 내가 인도하나? 기도는 누가 하지? 이것부터 생각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여러분, 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쑥스러워서 못 드리고, 괜한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못 드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낮에 오후에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뭔 또 예배를 또 드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유를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은혜가 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막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갑자기 막 우리 가정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과 환상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맹성맹성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했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 하나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정 예배 드리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의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사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방해하고, 기도가 드려지는 걸 방해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 그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예배조차 함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좀 드리자 해도 콧방귀나 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당신 혼자 믿어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예배를 가정으로부터 시작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 단순하게 복 주시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대까지, 내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 천대라는 건 따라합시다. 영원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으시죠? 안 될 것 같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결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 가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없었는데도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순종이 먼저였던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그때부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별겁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가 하는 것이 예배죠. 매일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행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는 다른 것보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그런 중보기도까지 우리가 뭐 부탁해서 중보기도팀 어렵게만, 아니요, 어렵게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팀은 기도할 준비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합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를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게 불편한 거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결국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꿈, 이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